제가 지난해 한국 나가서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서서핑 선교사에 대한 영화예요. 여러분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꼭 한번 그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서핑 선교사라는 분은 원래 이름이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미국 선교사예요. 이분이 1900년도 초에 우리 한국에 32살의 처녀의 몸으로 간호 선교사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14명의 양자를 키우며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고 또 간호사로서 또 전도사로서 교육자로서 헌신한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1922년도는 조선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가 오늘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예요. 그는 인신매매 또 축척금지, 공창제도, 또 율락 여성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특별히 어려운 여자들을 선도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창녀로 팔려가는 처녀들을 구해서 집에 데려가서 또 학교로 보내고 또 특별히 이 나환자, 문둥병자의 어머니라고 불렸는데 이 문둥병자 아이들을 입양해서 또 많은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나병 환자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최홍종 목사님, 또 윌슨 선교사, 이분들과 힘을 합쳐서 여수에 있는 애양원을 세운 분이에요. 거리를 헤매는 나환자나 거지들 만나면 반드시 집에 데려와서 깨끗이 씻기고 밥을 먹이고 또 자기 옷을 나눠 주고 했기 때문에 평생 두 벌 옷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누렇게 바른 목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고 맞는 신발이 없어서 남자 검정 고무신을 항상 신고 다녔습니다. 이분이 1934년에 죽게 되는데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 사회장로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몰려와서 어머니를 외치며 통곡을 했다고 해요.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불신자, 사회인사, 일본인 전남지사까지 눈물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34년 6월에 만성 풍토병과 과로 또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분이 죽고 난 뒤에 남은 것은 담요 반장, 반장은 찢어서 가는 환자에게 주고 담요 반장과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이 전부였습니다. 시신도 유언에 따라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이 됐어요.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그 침대 밑에 종이 한 장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e. 이 짧은 영어도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있을 것 같았어. 한국말로 해석해 줄래. Not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성깁니다. 일평생 우리 민족에게 헌신을 다하고 돌아가신 분, 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준 귀한 분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비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그래요. 이 비유의 핵심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오직 두 가지 말씀이다. 하나는 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한 줄 법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길을 가다 그냥 이 강도를 만났어. 죽게 됐어. 매를 맞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그 옆을 지나가냐면 보니까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했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 제사장,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예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다. 이거 뭐냐면 지금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갔다. 못 본 적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선행이 없다면 이것은 위선이요 거짓이요 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영적 삶을 산다고 애를 써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 거짓이다. 이 영생하고 먼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뭐 요즘 이야기하면 다 이 성직자 그룹이겠지. 목회자들. 평생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직업으로 일평생 이 일만 하고 살아도 내 삶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이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죠.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이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나와서 발표를 하도록 하고는 그 학생들이 오는 길목에다가 아주 가난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린을 한 사람 세워놨어. 이제
몇 날 며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막 그걸 발표하러 가는데 바로 앞에서 도움을 청하는 거린을 보면서 발길을 멈추는 학생이 없었다. 그리고는 가서 유창하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니까 의미심장한 글이 하나 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벗은 모습의 도덕성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도 앞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사람, 목회자 또 선교사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받고 신학을 하고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 삶에 이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다 거짓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행함은 바로 영생의 문제다. 영생의 문제.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가야 되는지를 본이 되어서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죽기까지, 종으로서 죽기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오늘 참 안타까워요. 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 누리기 위해서, 좀 대접받기 위해서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때로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부흥 발전하고 교회를 키우고 내가 대접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종의 마음이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섬기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두 번째 보니까 레이인이 지나갔어요. 이 레이인도 그냥 보고 도망가 버렸어. 이 레이인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레이인만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한 직무를 주셨어.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제사를 관리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직이에요. 성직자. 그래서 이 레이는 자손 대대로 딴일을 못해. 이 거룩한 성전을 돌보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레인이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정말 신앙을 자부하는 이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은 없더라 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무엇이 믿음인지, what is 믿음, 이 캐시촌을 내가 참 많이 무엇이 믿음이냐. 교회 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뭐 봉사하고 난리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해줬는지 모르는데 나이 정말 충격적인 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제일 부자 교회를 다니고 우리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강남에서 제일 부자 교회, 거기는 뭐 유명한 사람 다 다녀요. 가면 정말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유명한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고 장관들도 많이 보고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교회 입구에 두 다리가 잘린 한 40대 된 아저씨, 그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면서 구걸을 하는데 단돈 1,000원도 주는 인간이 없어요. 면제를 내가 그걸 열심히 쳐다봤단 말이에요. 단돈 1,000원도 주고 가는 인간들이 없어. 예배 마치고 인류식당들, 절비한 인류식당에 가서 한 끼에 몇십만 원을 주는지, 자기를 위해서는 몇십만 몇백만 한 푼도 아깝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 돈 100만 원은 돈도 아니란 말이야. 그 부유한 사람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주위에 들면서 손을 벌려도 그거 구제하고 가는 인간을 못 봤어.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 제사장도 그냥 가더라. 이 목사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간도 그냥 지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레인 평생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을 돌보는 이런 인간들도 다 그냥 지나갔다는 거.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이 기독교인들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인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앙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 교회 와서도 맨날 내 복만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까.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이웃을 돌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근데 참 충격적인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마리아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신약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사마리아인은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 취급을 안 했어. 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가면 이게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면서 거기에 아수르가 자기 민족들 또 다른 민족들을 강제로 보내서 혼혈아를 만들어요. 혼혈아를. 그래서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저 개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마리아인하고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 여인이 어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거느냐. 그렇게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유대인이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 물론 그들 나름대로 뭐 거리심산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한다지만 일평생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유대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인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춰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장면이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이 자리에는 언제 다시 강도가 나타날지 몰라. 내가 여기서 주저하면 나도 강도한테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지. 이건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더 시리어스한, 여기 있다가 내가 강도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도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사며주고 주막에 데려다 극진히 치료하고 그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그의 치료비로 내요. 또 그것도 부족했어. 내가 이 일을 보고 돌아올 때에 부족한 것은 다 갖겠다. 주님은 물어요. 누가 참된 이웃이냐?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맨날 율법을 지키고 난리치지만 이게 의인이냐?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잘 모르고 그런 사마리아인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눈꽃만한 선행도 행하지 않으면 이런 자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어떤 자가 영생을 얻겠느냐, 제사장이 얻겠느냐, 레위인이 얻겠느냐, 지금 영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다. 헛믿는 거다. 헛믿는 거.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주님은 그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도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여기도 지금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모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임금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구제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여러분 길에 손 벌리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내가 그분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더니, 저희는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불쌍한 자들,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선행의 문제, 이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다 인색하고 입만 살아서 비판만 하지 도울 줄은 몰라요.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제일 불평 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란 말이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권위적이었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 이 참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 다 버림받아요. 평생 율법 지키고 종교 의식을 지켰으나 다 버림받았다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여러 번 하시는데 참 개인적으로 나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 당시에 이거 불치의 병이에요. 소망이 없어. 이건 또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자들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저 산 밑에 굴이나 이런 데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멀리서 음식 던져주면 그거 주워 먹고 연명하는 사람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막 아주 한맺힌 절규를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서 보여라는 네 병이 확실히 나은 것을 가서 확인받고 오라는 거예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깨끗이 치료받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명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했단 말이지. 누구냐?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 한 명.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마리아인 버림받은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에게 살해할 때 감사할 때 주님께서 Where is the nine?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다 어디 가버렸어? 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느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사마리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인간이 없었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러나 버림받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살면서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무슨 내 이웃이고 뭐고 뭐 이웃이 어디 있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난 그래도 참 우리 에미씨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 우리가 물론 뽑을 때도 나름대로 좀 그래도 믿음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뽑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와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말이지. 얼마나 뭐 일주일 내내 그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충격적인 게 뭐냐, 장학관에 한 10명 남짓 있는데도
그것으로 하나 되지 못해. 그 안에서도 얼마나 미움이 있고, 정말 충격이죠. 거기서 누가 뭐 구걸하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껏 뭐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미워하고,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이 10명도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이웃의 아픔을 느끼겠냐 말이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내 이웃에게 사마리아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해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평생 예수 믿으면 뭐하나 평생. 성경 뭐 백독하면 뭐하겠어. 제사장 레위인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게 그들의 전직이었어. 그렇게 믿어오면 뭐하냐 이 소리야.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이웃을 향한 눈꽃만한 사랑도 없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이니.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주셨을 때 그때 우리 상황은 최악이었어. 이 빌딩이 3년 동안 유령 빌딩처럼 퉁퉁 빈 빌딩. 이 학교는 중국 사람이 하나 세웠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은 하나도 뭐 50명밖에 안 와서 렌트비를 못 내고 이제 망하게 되니까 이 학교를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뭐 돈이 없잖아. 그냥 계속 그냥 오죽하면 이러다가 이제 부도난다. 그런 절박할 때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2000년도에 아시아에 쓰나미가 왔었어. 몇 명이 죽었냐? 25만 명이 죽었어. 상상을 해봐. 25만 명. TV만 틀어놓으면 매일 울부짖는 그 통곡하는 소리.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가 비록 어렵지만은 도와야 된다. 이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때는 우리가 일불이 너무너무 귀할 때 내가 큰 마음을 먹고 수표를 끊었어. 2,000불. 그 2,000불 하면 시계 하면 우리 돈 한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우리로서는 뭐 너무너무 큰 돈 끊었어. 그 수표를 딱 끊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2,000불 갖고 뭘 돕겠다는 거야. 응? 계속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수표를 찢어버리고 다시 수표를 썼어. 2만 불. 우리 돈 한 2천만인가 생각하고 그걸 끊어가지고 우리 학교에 태국에서 8년 동안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 이 학교 그 도서 책임자가 있었어. 그분을 불러서 이걸 좀 그 사람들에게 직접 좀 전달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며칠 뒤에 이분이 나를 좀 보자고 그래. 그래서 난 내 속으로는 야 감동했나 보다. 너의 믿음에 너무 감동했다 이럴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라고. 나는 도저히 너를 이해 못하겠다.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관리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돈을 보낼 수 있냐.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 내가 그 자리에서 샷도 마우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 대해서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다만 하나님이 시켜서 할 뿐이다. 이 선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비판하고 알량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선을 방해하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선교가 뭔지 알아? 선교는 착한 행실이에요. 딴 게 선교가 아니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린단 말이야. 이게 선교, 이거보다 더 큰 선교가 어떻겠어?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할지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돕는다는 것,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곧 나를 돕는 행위예요. 나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위란 말이죠.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누굴 살리는 게 아니다. 이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웃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 이 율법사가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뒤에 주님께 질문을 해요. Who is my neighbor?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야, 레인도 아니야, 그 어느 누구도 아니야. 오직 긍휼을 베푼 자다. 긍휼을 베푼 자만 내 이웃이다. 너도 같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뒤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에베소 2장 10절. 너무 귀한 말씀과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심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선한 일, 이웃을 돕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채워주고 이게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그리스도인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너무너무 이기적. 조금도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 조금도 내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각 알톤에서 한번 실천해봐. 알톤에 10명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사랑해보란 말이야. 얼마나 자기 이기적인지. 조금도 내 생각은 내어놓지 않아. 이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이 아주 장관 안에 기가 차는 일들이 있어 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말도 하지 않고 교류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알톤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이웃을 사랑하겠어 뭐?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면 내 주위부터 좀 한번 실천해보란 말이야. 이 선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 물질이 문제가 아니야.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고 그 어려운 자를 돕잖아. 너희도 같이 이렇게 행해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서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알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못 느껴.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 이 기쁨을 좀 누려보란 말이야. 이 기쁨을. 아니, 개인적으로 이 기쁨을 늘 체험하는 사람이야. 난 사실 한국에 가면 제일 기쁜 게 구제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두둑하게 돈을 준비해. 10,000원짜리도 뭐 어떤 한 100만 원씩 넣어주면 5만 원짜리도 잔뜩 넣어 다니면서. 지난번엔 우리 내가 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같이 나가면 밤마다 저녁 먹고 나가요. 둘이 이제 산책하러 나간다고 둘이 나가면서 계속 밤 길에 그 추운 데 나와서 뭐 과일 장사에서는 과일 팔아줘. 뭐 저기 뭐야 그 저 붕어빵, 붕어빵에서 붕어빵 뭐 한 몇천 원치 사고 다 10,000원씩 주고. 돌아올 때 되면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또 누구 주냐? 갖고 들어가면 야단 맞아. 식당 자고 사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다 경비원들 다 줘버려.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루 중에 제일 기쁜 시간. 저녁만 되면 이제
눈치 보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한 바퀴 쫙 돌면서 다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얼마나 기쁜지 알아. 이 기쁨을 누려야 돼. 하나님 주시는 이 엄청난 기쁨,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나는 선한 일 위해서 지원받았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창조하셨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행복하는 길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돼.